빛과 소금이라는 좋은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나를 변화시킨 이 한 말씀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변화받았던 그 말씀을 소개하는 데인데, 그 중에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송자 교수님이 항상 애송하며 위로를 받았던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에 영어가 썩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학 준비도 전혀 되지 못한 상태로 또 매우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가 그분에게 유학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960년 1월 23일 김포공항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두려움이 가득 찬 가운데 미국으로 이렇게 불안을 안고 건너왔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그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 그분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이 그를 괴롭힐 때마다 그분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럴 때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에워싸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고함도 오고 위기도 오고 역경도 오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나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 기록된 방식에 있어서 다른 성경과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시편은 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그들이 위기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가 시편 말씀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신앙은 체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특별히 신앙은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해요. 위기와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위기와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 101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역경이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지식적 이상으로 아는 것을 원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깨달음 그 이상의 것이에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신앙은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하고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봐요. 너무나 귀한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런 말 여기서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영어로는 Oh, taste and see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감탄법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두 개의 동사로 taste and see 이렇게 돼 있어요. 2인칭 복수로 돼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맛보아 아십시오. 나는 이미 체험했으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했는데 그 맛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체험해서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체험하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옛날에 무슨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무슨 샘표간장?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가 역경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했어요. 맛보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 경험을 성도들에게 일반화시키면서 다가오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권면하며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그 역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우리 뜻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의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역경을 오히려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유태계 독일 심리학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히틀러 시대의 그 죽음과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가 자기가 경험한 고난과 역경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가 수용소에서 수인으로 살 때 수용소 동료 중에서는 아주 건강이 매우 좋은 사람들을 봤어요. 행동이 매우 민첩한 사람을 봤어요. 재간이 뛰어난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겠다. 그렇게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시련의 한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닥치니까 그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반면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뭔가 의미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 그 의미를 따라 자기의 삶의 고난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 그 가난, 거기에 갇혀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랑의 그 돌봄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래요.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몸이 민첩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게 주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라는 정신치료 방법을 그가 훗날 감옥에서 나와 발전시켰습니다. 요약하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요법이에요. 자기의 당한 역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정신을 치료하는 그러한 심리 요법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시행했던 로고 테라피라는 말은 로고라는 단어와 그리고 테라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로고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로고라는 로고스를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해요. 의미를 얘기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라피라는 것은 치료를 얘기해요. 따라서 프랭클린 박사의 정신치료법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말씀요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역경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역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역경에 처해 있습니까?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역경과 위기에 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위기와 역경 가운데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나 슬픔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 이론의 끝이에요. 이론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듣는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마치 우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얘기와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친구처럼, 하나님이 내게 친근감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같은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성큼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옥기 목사님이 일부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친구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친구가 된대요. 주님이 친구가 되세요. 그래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아주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정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그런 놀라운 프렌드십을 나누게 된대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만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사자와 곰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감사 찬양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다윗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와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온갖 혼합 잡족들이 다 섞여서 나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예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이 역경을 사용하세요. 위기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삶의 리얼리티예요. 이건 삶의 냉엄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삶의 처절한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 마음들이 간절해져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걸 보면 예전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인데 나와서 기도해달라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그런 기도 진짜 기도예요. 그때 그런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에크하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적인 관념과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벌거벗은 하나님, Naked God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적나라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주일날만 잠시 고상하게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문화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문화적인 생활 양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그저 인간적인 욕망을 척척척척 해결해 주신 해결사의 하나님, 극히 내 중심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는 내 인격과 내 삶이 연단되지 못해요. 내 인격과 내 삶에 성장이 없어요. 욥이 얘기했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하나님, 벌거벗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은 나보다 더 우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일어나시는 하나님이고, 욥은 그것을 이제는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적나라한 하나님을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위기의 현장에서 만나면 우리는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다 던져버려요. 관념적인 하나님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내가 편안할 때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내 주관대로, 내 편견대로. 그러나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진짜 하나님. 우리는 힘없고 창백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고난과 위기의 불같은 현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체험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너무나 귀한 찬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다 두 손 들고 고백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감추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송축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I bless my Lord.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며 계속해서 찬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경을 당해서 찬양하는 것은 진짜 찬양이에요. 역경 속에서 찬양하면 그거 진짜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체험은 찬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체험은 하나님을 진정 송축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역경과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광대하시군요. 하나님,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해요. 수없는 찬양과 찬송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윗도 오늘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에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때 그 두려움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국적으로 구해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통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이 터져요. 역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찬양이 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요.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은 표제에 보면 표제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여러분 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 다윗을 알아봐요. 네가 옛날에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니냐? 다윗이 발각이 나요. 그의 생명이 갑자기 흔들리는 초와 같은 신세가 돼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라. 침을 질질 흘리고 거품을 품고 다윗이 굴러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네가 미치고 하기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와서 이 미친 짓을 하게는 다윗을 쫓아내요. 다윗이 극적으로 목숨을 구해요. 다윗이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 깨달을 것은, 때때로 우리와 우리의 위기와 역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자아를 성숙해 하는 방법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은 이런 거예요.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만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냉엄한 현실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경건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들의 속을 썩이며 고통을 안겨다 줄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사업에 파산하고 성도들도 실직의 위험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우리를 그 역경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역경은 사라지지 않는데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가시, 주님께서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고난의 가시를 계속 머물게 하셨어요. 나 자신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무겁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감당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좀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정목사 네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품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경제 상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덜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는데 오히려 우리로 그것을 품고 극복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저는 이미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나 많은 교우들이 고통을 안고 있어요.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애와 정말 말이 통해야 뭐를 하죠. 나의 이 감정을 좀 애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어를 샬라샬라 해가지고 자녀들과 영어로 대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해.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걔 때문에 더 기도해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언어와 그 문화가 다른 그 자녀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면 통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다 우리 새끼들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지난 우리 수요일 날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화면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애워싸는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감당하라고 하세요. 그 은혜를 너희가 덧입고 그 문제를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삶의 실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예요. 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자로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현장 신학자들이에요. 성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좀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몇몇 여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아기를 임신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나에게 신방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얼마 후에 그 아기가 유산이 됐어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아기의 유산은 말할 수 없는 고뇌, 절망이에요. 그리고 아픔이에요. 그러한 일이 있으면 믿음의 시험이 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이 가요. 하나님 와임이.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그 딸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신방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낙심하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돼. 이때가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분기점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더 찾는 분들이 계세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순절 새벽기도 같은 데 나와서 믿음으로 매달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역경 가운데 더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요. 다시 교회에 나와요. 감사해요. 하나님, 저 자매가 다시 나왔네요. 감사해요. 저 자매에게 축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들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다시 태아를 잉태해요.
우리 자매 중에 한 분은 벌써 그런 은혜를 받고 예쁜 아기를 태어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다시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자매를 어느 날 딱 보니까 임신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포하려고 그러다가 또 주책 맞은 목사라고 그럴까봐.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부부가 목사님, 아이를 가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가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추구해도 전혀 손해 안 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냥 유년 시절에 믿던 하나님, 그냥 할 수 없이 나와서 만난 하나님, 적당히 만난 하나님,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문화의 하나님, 시대가 흘러가면 다 없어질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숨을 더 찬양하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갈망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모두 이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도 그저 관념적인 하나님, 그저 조상적인 하나님, 그저 문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불같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찾아오시는,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의심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하나님을 don't give up!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 다윗이 그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만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역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봤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더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전히 나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목회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밖에 없어. 저는 친구들도 없어. 하나님만이 친구, 예수님만이 친구.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변함없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성축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